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드려야 될 예물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수기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치는 거, 행진하는 거,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래 진행을 했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이 고라 일당들이 큰 반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자칫하면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어서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의 그 반역의 때 모세와 아론이 그 반역에 몰려서 궁지에 몰려서 죽기 직전에 절대절명의 위기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 단계로 이들을 징계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라와 그 리더들, 고라에 속한 사람들을 땅이 삼켜버렸고, 첫 번째 250명 그 리더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징계해버렸고, 또 거기에 선동등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쳐서 죽이려고 할 때는 이번에는 질병을 내려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중보해서 14,700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4,700명이나 죽었네, 되게 많이 죽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사건의 진상을 아는 사람은 이게 많이 죽은 게 아니고 아주 적게 죽은 것이,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200만 명 이상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모세 아론이 중보해서 14,700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3차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징계를 내린 사건은 이 고라 일당 반역 사건밖에 없습니다. 또 징계 내리고 또 징계 내리고 또 징계 내린 사건은. 자,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민수기 17장에서는 그러면 누가 이 제사장의 진짜 권위가 있느냐,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팡이를 내어라. 그래서 그 지팡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우리말로 짝대기 아닙니까? 이 짝대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런 생명도 없는 이 짝대기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레위 지파의 대표로 아론의 이름을 쓴 그 지팡이에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우미 나고 열매 맺히는, 이 열매도 아몬드, 살구나무 열매를 맺혀서 그 아몬드의 의미가 지킨다, 보호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진 살구 열매를 맺히게 해서 아론이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아론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처음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이미 앞에서 그런 규례를 주셨는데 고라가 이제 거기에 저항을 한 거죠. 자,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규례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돌려야 될 음식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 일당의 반역의 원인들은, 이 동기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레위 자손 안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와 아론도 레위인이고 고라도 레위인이었습니다. 단지 이제 고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고라 다 레위인이고 다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했죠. 사촌 관계였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라가 반역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는 레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보니까 이 제사장을 하고 싶었단 말이죠, 이 고라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역이 중요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은 레위인하고 제사장하고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물론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고라는 그냥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더 깊게 들어와야 이 사건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좀 성경 공부 대충 한 사람은 왜
같은 레위인 아니야? 뭐 아로도 레위인이고 다 레위인인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오면은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차이 나는 부분 때문에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 차이가 뭐냐? 누가 제사장이냐는 것이.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에는 이견의 반역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그러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더 이것을 정확히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드려야 될 예물도 정확히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는 보아라 너희 둘이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줍니다. 이게 확실히 되어야 레위인은 레위인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 일을 해서 구별이 되지. 이게 뭐 만약에 대충 한다면 레위인이 또 제사장 일을 하려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지위나 직무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장을 통해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해서만 정확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보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말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성소, 성막 안에서 하는 일과 성막 밖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로 성막 안에서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성막 안에서 하는 것은 성소 안에서의 직무, 휘장 안에서의 직무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했다는 것은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죠, 그죠? 그럼 제사장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자손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다. 성소에 대한 직분. 자,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관한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여기서 어디에 밑줄이 꺼야 되는가 하면 휘장 안의 모든 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 안에서 다루어야 될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네 가지 그리고 여기에 또 관련된 도구들,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딱 제사장이 터치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터치를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레위인은 터치를 못하고 제사장은 그걸 터치해서 다 이제 이동할 때 제사장이 그것을 다 포장해 놓으면은 레위인은 그걸 옮기죠. 그런데 레위인 가운데서도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성물을 옮기는 자손은 레위인 가운데서 누구 자손이라고 그랬습니까? 고핫 자손. 고라는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세와 아론이 고라야 너가 담당한 일이 어찌 적은 일이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옮기는 일이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하는데 그것을 적은 일로 여기고 제사장이 되겠다고 했으니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면 제사장은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성소 안에 성막 안에서 하는 일이 이렇고 성막 밖에서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제사를 주관해야 되죠. 요거를 옆에서 같이 헬프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이런 걸 이제 구별을 하는 게 오늘 요 본문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제사장은 성소 안에 있는 직무에 초점을 맞추고 레위인은 성소 밖에 있는 직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레위인 그러면 고핫,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 아닙니까? 그 성막의 밖에 있는 것들 다 건드리, 다 옮기고 그러니까 장막, 뭐 텐트, 판, 띠, 팩 받는 기둥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레위인들이 다 만지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다 만져서 포장 다 합니다. 그리고 다 옮기는 거죠. 성막 밖에 있는 일들은 레위인이 주로 하고 성소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보십시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노라. 자, 이것을 정확히 구별해서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뭡니까? 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어그러지고 잘못되면은 마치 또 레위인이 아는 다른 집과 외인들이 가까이 와서 그걸 터치하거나 또 거기에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또 침범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따로 싹 구별해가지고 성막에 관한 일을 전체적으로 다 맡겼습니다. 이 레위 지파 안에는 당연히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존되기 위하고 구별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침범당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즉각 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언제 임하는가 하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거룩한 삶이 깨어질 때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거룩함이 깨어지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벌 받는가 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 또는 공동체가 정해놓은 법을 어길 때 징계를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미국의 법을 어기면 다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티켓이라도 벌금이라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법을 어겼을 때 진노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어길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법을 지키면 당연하거니와 거룩한 삶을 따라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사는 이 사람들에게 광야에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지켜야 될 이 광야의 법을 누가 만듭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건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고 어떤 사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법을 지키라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법은 율법 말씀입니다. 이걸 안 지키게 될 때 거룩한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거룩함을 지킨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걸 안 지킬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진노를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야 될 때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죠. 그건 우리가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그걸 지금 설교할 이유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성막의 거룩함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했고, 그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것을 또 따로 그 안에서 또 따로 구별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정해 놓은 겁니다. 이제 이게 깨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16장 고라일 땅에 반역을 한 건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반역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것이죠. 그죠? 자, 6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자, 레위인은 회막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밖에 있는 거, 뭐 장막, 기둥, 띠, 널판, 거기에 되는 도구들, 이런 것은 다 레위인한테 하는 거죠. 밖에 있는 번제단, 그죠? 성막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런 회막의 일을,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즉 레위인에게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이거 아론에게 말하는 거죠.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지금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이 직분, 레위인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직분입니다. 이 거룩한 직분은. 자,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 내가 자격이 있고 요건이 있어서 받는 선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모가 야, 너 공부 잘했구나, 너 100점 맞았구나, 100점 맞아서 선물로 준다. 그렇게 자격과 요건으로 맞아서 선물로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선물의 기본적인 것은요, 자격과 요건 자질을 뛰어넘어서 그냥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시험 치는데 100점 안 맞았다. 그렇다고 해서도 나는 내 자녀가 이쁘니까 그냥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큰 선물을 줍니다. 옆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 자녀가 저렇게 멍청하고 말도 안 듣는데 저 부모가 저렇게 큰 선물을 줘? 저 선물이 좀 애들 능력과 자질에 비해서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부모의 마음은 과하고 안 과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자녀가 좋아서. 그러니까 선물은 선물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이 거룩한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선물 받는 자는 자기가 이 선물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선물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주는 자가 절대적인 호의로 주는 겁니다. 호의로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직분을 받은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호의였고, 레위인이 받은 이 귀한 직분도 하나님의 호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이 거룩한 직을 받기 위해서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성과를 내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호의, 즉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받은 이 거룩한 직분, 제사장이 받은 이 거룩한 직분을 다른 지파들은 못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은 우리보다 자질이 없어, 너희들은 우리들보다 능력이 없어, 너희들은 우리보다 거룩하지 않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거룩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자기가 거룩한 속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레위인이 훨씬 더 거룩하네. 그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지파가 되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레위인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지, 자기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간 의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왜 이렇게 오래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선물에 담겨지는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장로 임직식이나 권사 임직식에 갑니다. 그 임직식 갈 때는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가 임직 받는 게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도 이런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해, 진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되는가 하면, 다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사람들 변질이 되는가 하면,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집사가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생겨요.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 진짜로 임직받을 때 내같이 벌레같이 못한 나에게도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셔서 요 감동을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역하다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하니까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그렇지, 내가 장로
내가 장로 자질이 있는 거지라고 자꾸 착각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히 목사 직분도 당연하죠. 목사 자격에서 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콜링해서 그 콜링의 리스판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을 두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장로가 집사보다 높은 거 절대로 아니라고요. 목사가 집사보다 높은 거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 직분에 주어진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룩한 직무를 맡았는데 외인이 거기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감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죽인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직분에 맞지 않게 다른 일을 하게 될 때 죽인다는 겁니다. 이 진노를 임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죠? 그 죽인다. 앞에서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도 그러고 죽고 고라 일당도 그래가 죽고 250명도 그래가 다 죽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이 직분에 감사하고 이걸로 절대로 인해서 다른 직분하고 비교해서 내가 네보다 훨씬 더 우월해,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은 내보다 더 뛰어나네, 내가 저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탐욕을 부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무시해서 다른 직분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다른 직분에 탐욕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각자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그 몫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이니까, 그죠?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안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뭐 앞에서 이미 다 살펴본 거고, 땅을 기업으로 안 줍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경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땅이 곧 기업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도시 생활 21세기 도시에 사는 사람, 땅 없어도 내가 뭐 렌트해서 살면 되지 뭐. 아니면 내가 땅이 없어도 그 농사 안 해도 돈만 있으면, 우린 자본주의 돈만 있으면 돈 가지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이 당시에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시대하고 다르죠. 땅이 그러니까 곧 목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은 땅을 기업으로 안 주니까 먹고 살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 얘기가, 그 제사 드릴 때 이런 예물은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제사장의 몫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불사르지 아니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제물과 요제로 드린 것, 그리고 셋째 특징은요, 첫 번째 사람과 첫 번째 짐승과 첫 번째 야채, 과일, 곡식들입니다. 그 첫 소산이죠. 첫 소산. 그리고 넷째는요, 특별히 드린 것. 이건 다 제사장 몫입니다. 다 제사장 몫.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거제물과 요제로 드린 것. 자, 한번 볼까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먼저 9절 볼게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에 일부 가루는 가루를 태우잖아요. 전체를 대표해서 일부 가루는 태우고 나머지는 안 태웁니다. 이거 다 누구 거? 제사장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1절 너에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목제 할 때 흔들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게 널쩍다리와 가슴살이었습니다. 그거는 따로 구별해서, 왜 거제로 드렸기 때문에 따로 구별해서 제사장 몫으로 따로 드려야 됩니다. 짐승의 널쩍다리와 가슴살. 그래서 두 번째는 거제물과 요제물이죠.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소산이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 난 것 전부 다입니다. 사람도 첫 번째 난 것 사람에게, 첫 번째 난 것 사람도 제사장에게 돌려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난 장남을 제사장으로 돌리면은 그 가정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면은 아들을 제사장이 주고 나면 자기 집에 일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난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소의 세겔로 대속하라. 그래서 대속해서 아들을 드리는 걸로 우리 일반적으로 퉁치는 겁니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퉁친다는 것은 우리는 아들이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아들을 그래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 성소에 드리는 5세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러면 아들을 5세겔로 퉁치는 거네. 퉁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대속하고 짐승도 드려야 되는데 양과 염소와 여기 보십시오. 17절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양과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라. 다른 짐승은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낙타 새끼가 났다. 이 낙타 새끼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 이거 첫 번째 못 바치는데 그럼 그 가격을 대속하면 돼요. 그러나 양과 소와 염소의 첫 새끼는 대속하지 말고 무조건 드려라는 겁니다. 무조건 드려서 그거는 대속의 가격으로 대신 퉁치면 안 되고 그거는 그 짐승을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곡식들 말하죠. 뭐 야채나 과일이나 뭐 쌀이나 뭐 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드려서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라. 자, 요렇게 얘기해 놓고요.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죠. 세 번째가 네 번째는 뭐냐면요. 특별히 드린 모든 것.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분류로 드릴 수 있습니다. 불에 사르지 아니한 것, 거제물과 요제물, 그리고 세 번째는 첫소산, 네 번째는 특별히 드린 것.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드린다는 이 히브리어는 헤렘입니다. 헤렘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이 단어에서 나온 게 유대인의 개토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할렘이라고 말하죠. 할렘. 그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할렘은 따로 구별되었지 않습니까? 그 헤렘이라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겁니다. 이게 어떨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 거죠. 특별히 되는 것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헌신한 것이고 희생한 것이고 섬긴 것입니다. 자, 이게 예물을 드리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단어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규정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관계지 여기에 타협이나 조정이나 협상이나 거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워낙에 발전되었고 워낙 인간관계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관계로 대치하려고 하는 우리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거래하는 게 아니고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거래하고 협상하고 조정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어렵고 약간 힘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헌신도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순종이 약해지는 거죠. 내가 어려운데 뭐 하나님은 좀 안 하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려운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거룩과 구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인데 오늘날 우리들은 자꾸 조정하고 거래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주 목적이 아니고 특별히 드린 헤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제사장에 이제 드릴 이제 몫이 다 결정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 레위인의 몫은 내일 보고요. 이런 것에 대하여서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금 언약. 그래서 이 소금 언약에 대한 많은 그럼 왜 소금 언약인가라고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설명은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변하지 말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미리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제사장과의 관계만 소금 언약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모든 약속이 사실은 다 소금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날 우리들은 인간관계의 특징이 너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금 언약의 특징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고 거래하려고 하고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조정하려고 하면요, 자꾸 우리 쪽에서 우리한테 편하게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헌신과 희생이 자꾸 약해져요. 왜? 우리는 조정하려고 하니까. 왜 조정하려고 합니까? 내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쪽에서만 자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우리가 훨씬 더 거룩하고 구별되고 이 소금 언약의 가치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소금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내게 불편하면 좀 뺄라 그러고 덜 할라 그러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말씀을 소금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감사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